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구절인데,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오래 사귀어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사귈수록 실망이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사람의 가치는 겉사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혹은 또 부서에서, 또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의 겉모습이 아니겠죠. 그분의 그 내면을 보게 되고 속사람을 보게 되고, 특별히 저는 결혼할 때는 정말 겉모습만 보고 조건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국에 이제 그 남자 여자들 결혼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따집니까? 요새는 뭐 결혼 정보 회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신랑 신부감을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면요, 뭐 1등급, 2등급, 뭐 특혜 입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매치메이킹을 하는데, 그렇게 조건을 잘 따져서 결혼을 시키는데 얼마나 이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껍데기에 있지 않다. 저는 사역하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이런 한 아픈 이야기가 아픈 사건을 보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 자매가 정말 모델같이 생긴 남자와 결혼했어요. 겉으로 봐도 뭐 너무 잘생겼고 뭐 키도 크고 너무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요, 영주권 받고 애만 하나 나누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졸지에 애 하나 달린 그냥 이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게 벌써 그 아이가 지금 한 20살, 25살은 됐겠네요. 적어도 25 더 됐겠다, 30살은 됐겠다. 애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뭐 조건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다 실패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내면을 보지 않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아서. 짐승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짐승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걸로 다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돼지를 뭐 팔 때 뭐 돼지를 보고 뭐 돼지가 얘가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이 돼지는 다른 돼지하고 달리 굉장히 아주 인격이 좋은 돼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달아보고 얘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를 팔고 살 때 뭐 소하고 사귀어 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살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가시기도 하고, 교회라는 곳은 항상 카멘고가 많은 데긴 하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정말 마음에 맞는 분들, 정말 서로 이렇게 잘 호흡이 맞는 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싶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우리 좀 지내보자, 사귀어보자. 서로 간에 사귐이 있고 서로 괜찮으면 그때서 우리가 등록을 하자. 내가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등록 이 편지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수락하면 등록교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서로 아닌 걸로 하고 다른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하자, 이제 이랬어요. 딱 한 번 해봤어요. 1년이요. 근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굉장히 그 부흥이 잘 빠를 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오시게 이렇게 돼버리고 오픈 투 퍼블릭을 했죠. 쉽게 말하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멤버십 철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정말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겠다. 여러분도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는 다른 교인이 와서 은혜 받는 꼴이 싫었어요. 그래서 광고도 잘 안 해. 그냥 우리 성도님들 와서 예배 받는데, 언젠가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웬 남의 교인이 앞에서 다 앉아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가 잔치해놨는데 왜 자기들이 와서 그 가라고는 못하고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랬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귀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도 속으로 칼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은 정반대인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런데 속 사람은 생기로 지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사람이 겉과 속이 조금 다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 아마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평안해 보인다고 해서 속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또 겉으로 부자라고 해서 속 사람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죠? 겉으로 웃고 있다고 해서 또 속으로도 웃느냐?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특별히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 내에서도 같이 관계를 갖다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쩌면 물건을 사서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포장지는 다 뜯고 포장은 다 뜯고 결국은 내용물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의 그렇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요즘 세대는 특별히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외모면 다 되는 거지. 외모면요, 뭐든지 이왕이면 뭐 이쁜 게 좋기는 해요. 잘생긴 게 좋기는 한데, 그런데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외모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외모가 반은 증명한다.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 본 본문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속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신앙은 갈등일 수밖에 없다. 꼭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육체네, 저 사람은 성령이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신앙의 잣대는 자기만 재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같은 잣대를 잴 때도 본인한테는 좀 촘촘한 잣대를 재주셔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너그러운 잣대를 재주셔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으면 어떻게 내가 그랬지?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자기한테는 조금 이렇게 촘촘한 잣대를 대주셔야 된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 보면서 우리 내용을 같이 보는데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19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만 우리 석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참 무섭죠.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참 많은 것을 써놨는데요. 쉬어봤어요, 제가. 몇 개예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15개 플러스. 왜 15개 플러스라고 하냐면 맨 끝에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쓰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와 같은 것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놨어요. 참 많은 거죠. 그냥 얼핏 딱 읽어도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있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러니까 육체일이라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이 여기 나열된 15가지 플러스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캐러고리를 나눠본다면 저는 한 대개 3가지로 나눠봤어요. 제가 좀 도표를 만들까 하다 그냥 그만뒀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것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거. 먼저 우리가 볼 때 음행. 음행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쁜 거야. 그냥 정확하게 음행이 뭔지는 모르지만 알죠. 안다 모른다? 안다. 좋은 건 아니야. 어쨌든 나쁜 거야 이건요.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차단 더러워. 뭔지 모르지만 더러워. 그런 거. 아주 불결한 뭐 행동이라든지 불결한 사고라든지 생각도 아주 더러운 생각들 있죠. 뭐 이런 것들 더러운 거. 그다음에 호색. 이것도 안 좋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아까 썼죠. 여러 가지. 대강 보니까 오늘 그 쭉 나열한 것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되게 도덕적인 것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육체적인 거는요. 근데 참 이렇게 제 설교를 오늘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요즘에 신문 뉴스에 맨 그런 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자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자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혹시 저분 아세요? 요즘 되게 뜨는 분인데. 신문에 매일 나와 거의.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핀란드 총리래요. 나이가 저분이 2019년 12월에 핀란드의 최초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그때 34살. 어메이징 아니야?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를 그것도 여자가 되기도 쉽지 않은데 젊은 34살의 여자가 핀란드 나라의 총리가 되기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까지 저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고 그 뒤에 많은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8월 23일 어제 일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조금 했는데 이름은 세나 마린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2019년 12월에 34살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마린 총리. 이분이 뭘로 요새 시끄러운지 아세요? 총리 관저에서 아주 더럽게 놀았어. 아주 음란하게 놀았어. 막 그냥 파티를 벌리고 난리를 쳤어 그 안에서. 그게 막 요새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 신문만 찾아보면 쉽게 나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나는 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맞네 조금. 누구 할까? 양주열이가 딱 좋네 나이가. 양주열 전도사가 토요일 날 밤에 친구들을 잔뜩 불러다 본당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아주 음란하게 놀았더라. 그게 동영상으로 다 찍힌 거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양주열 전도사를? 뭐야 반응이 없어. 돌로 쳐라지. 그렇잖아요. 저놈을 돌로 쳐라 이거 아니야? 당장 나오지. 그 다음날 예배고 뭐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저 여자가 정말 그 똑똑하고 그렇게 정말 귀한 탁월한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프라임 미니스터. 저 여자가 그렇게 놀았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그게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핀란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총리가 여가를 즐긴다. 41%가 오케이야. 그럴 수 있다. 총리도 사람이니까 그 정도 놀아도 좋다가 41%고요. 파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21%. 또 저렇게 노는 건 총리의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다가 39%야. 그러니까 놀아도 된다가 더 많아. 이게 요즘 세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즘 세태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육체적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성령의 일과 완전히 반대인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어쩌면 혀를 내두릴 정도의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분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또 저분도 유명한 분인데 남자 사진 보여주세요. 그 남자 부끄러워서 그런지 잘 안 나오네. 남자 사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저분은 더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 누구냐면은 영국 총리예요. 보리스 존슨이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물러났어요. 얼마 전에 물러났는데 2022년 7월 사퇴를 한 달 앞둔 금년이에요. 금년 7월이니까 바로 얼마 전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사퇴를 한 달 앞둔 영국 총리가 자기의 후원자인 건설 회사 회장의 저택에서 결혼식 파티를 했어. 어마어마하게 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기간에 그냥 다 벗고 난리를 쳤는데 이분은 58, 부인은 34살. 내가 지금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총리야. 전 세계의 리더야. 그잖아요.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최고의 아니에요? 리더 아닙니까? 근데 저러고들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이상 개념치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라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저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저게 다 그냥 다 용납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일은 현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요즘 세대가 보면 너무 현저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롯과 같이 돼간단 말이지. 롯이 그 세계 속에 살면서 그냥 그게 다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물론 롯이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그죠? 그 자기 집에 와서 천사들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칠 때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뒷딸 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 가운데 육체일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진 이제 그만 놔둬. 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나온 얘기들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타락한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우리가 그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 이게 이 사람들만 있느냐? 호색이고 음란이고 술 취하고 음행이고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그럼 이 사람들 아까 몇몇 사람만 있냐면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잘 성령 안에서 잘 컨트롤하고 덮어놨을 뿐이지, 우리도 조금만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청함에 따라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하면서 스스로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여러분. 바로도 그랬고, 여러분 네로 황제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신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죠. 지금도 거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어떤 한 단체에서의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서 스스로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주술이라는 게 witchcraft죠. 근데 이것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마르케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파마르케이아. 여기서 pharmacy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약물 사용. 그러니까 이 주술이라는 거, 위치크래프트는 주술 사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요즘 세대가 이게 너무 만연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오늘 신문에서 봤어요.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요.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거기 Test my drink.
오늘 난 신문 기사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월 24일자 오늘 중앙일보입니다. 시 정부가 이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데이트 성폭력 약물 검사 키트 제공 제목이에요. 안전한 밤문화를 만들기 위해 웨스트 할리우드 시 정부가 데이트 강간 약물의 식별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나섰다. 드링크 테스트 스트립을 술이나 음료수에 넣으면 불법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측은 매일 밤 관내 주점에서 관련 약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22일 밤 약 200여 개의 업소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말인지 다 아셨죠? 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 뭐 그런 거 있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산성알칼리성 빨갛게 되고 하는 거 그거지 뭐. 자기가 마시는 술이나 물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보면 이게 약을 탕자에 탁 보면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 뭐 그건가 봐요. 보니까 해보진 않았지만요. 이게 얼마나 많으면 시에서 이걸 들고 나서 전부 술집에다 나눠주냐고. 근데 참 시 정부도 너무 웃기는 게 시적 가서 술집에다 나눠줄 게 아니라 술집을 없애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근원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술집 안 갈까요? 앞으로 커서? 안 가면 너무 좋겠는데 얼마든지 젊은 애들이 갈 수 있단 말이지. 갔는데 가서 나도 모르게 가서 마셔라 한 잔 딱 마시는데 거기다 약 타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 갔는데 누구에게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몸은 만시차이가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무슨 뭐 나이트클럽 무슨 있었잖아. 왜 뭐지? 버닝썬? 나만 간 사람 같았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요, 참, 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예, 그런 거 있었잖아. 한국에서도 이미 다 하던 거잖아. 이게 한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얼마나 지금 정말 마귀가 아주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일이 없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Who knows? 여러분 대학교 가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연하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이게 비단 술집에서만 이루어질까요?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취하고 그러면서 마약 중독이 되고 인생을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폐인이 돼가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요. 이단, 잘못된 교리를 뭐 이단 얘기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또 얘기한 거 육체일 가운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다 이건 뭐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전부 관계적인 거.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다 보면 육체의 일은 도덕적인 파괴가 있죠. 영적으로 파괴하죠. 관계적으로 다 파괴하죠.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 인간 개개인의 인생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관계적으로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뭡니까? 사망이지 뭐. 그 다음에 사망이죠. 어디로 갑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더더욱이나 무서운 건 뭡니까? 5장 21절 아까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딱 보면요. 좀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지니까. 우리도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 감사한 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하고 잘못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요. 악인은 회개를 몰라. 절대 자기 죄를 용납 안 해. 인정 안 해.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만 성령께서 그런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깨우치 뭡니까? 이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점점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육체 일들. 예, 또 반면에 성령의 열매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읽습니다. 22절, 23절 다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육체일 다 한 덩어리, 성령의 열매 한 덩어리 땅 두 개 놓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물어보나 마나. 근데 실제로 사는 건 다 어디로 가? 대부분이 다 일로 가. 이거 안 해. 그게 참,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좋은 생각하고 착한 생각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좋은 생각, 착한 생각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혼자서 착한 생각한다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격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격.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복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은 15가지 플러스해서 그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육체의 일이에요. 한 개만 드러나도. 네. 그러니까 한 개만 드러나도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데 뭐 답은 뻔하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죠. 아멘. 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육체의 일 가운데서 단 한두 가지만 드러나도, 한 가지만 드러나도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가 두루두루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근데 9가지 중에서 또 겉으로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들도 있어. 억지로. 예. 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화평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인내할 다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길은 안 돼. 흉내는 안 돼.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9가지 열매의 인격을 다 고루 갖춘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은 하는데 오래는 못 참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욕은 못 참아.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조금 제가 몇 가지 캐러고리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이건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너무 좋아. 예. 그리고 교회 오면 기뻐.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려고 그렇게 애껴요. 그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행복해. 예. 감사해. 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예. 제가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쭉 돌고 예배실에 들어오거든요. 본당에 들어올 때까지 쭉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쭉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데 그때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도 우리 시니어 칼리지를 처음 했는데 오늘 이제 가을 학기 오늘 시작했거든요. 근데 봉사자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또 그렇게 와서 봉사하면서 다 기뻐. 예, 다 고마워. 자기가 나와서 일하고 자기가 나와서 수고하면서도 다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요 보면 믿는 자의 대인 관계가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이건 대인 관계죠. 나 혼자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비, 양선, 예, 이런 것들은요. 예, 그다음에 믿는 자가 취해야 될 어떤 행동 원리는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뭐 굳이 나눈다면, 예, 여러분 다 이거 하나를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이타적이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다 이타적이에요. 반대로 육체의 일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셀피시합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이웃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전부. 이거는 다 육체의 일에 그 영향을 받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어진 거고요. 내가 칭찬받고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죠. 나는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그죠? 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족 안에서도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가족 중심으로 희생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네. 집집마다 다르고 다 다를 건데 다 이타적이 되면 돼요. 천국이 그런 거래잖아. 예,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보았던 어떤 무슨 코미디 같은 데서 봤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보니까 천국이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팔꿈치가 안 구부러져.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들었어. 근데 천국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런데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 지옥 가도 똑같아. 팔꿈치가 안 구부러져 전부. 근데 서로 져먹겠다고 남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러는 코미디가 있었어 오래전에. 천국과 지옥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남편이 예수를 믿는 아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만 위해서 살아라, 나만 위해서 해라,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족 전도가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 가운데는 가족 전도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예,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 가족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가족이 왜 안 믿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사는 건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그냥 주장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부 모든 게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전부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거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때부터 분란이 생기고 참 어렵단 말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손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옳고 그름의 법칙을 쓰면 안 됩니다.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종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세상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는데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들이 주님의 모습을 잘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에서는 우리는 낮아진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 간에 간혹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뭐 사거나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뭐 권리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파는 분이 이제 장로님이야. 사는 분은 뭐 집사님이야. 아유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믿는 분한테서 내가 가게를 사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 매상을 얘기했는데 그 매상을 못 믿네. 믿을 수가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전부 이렇게 손해만 봐야 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처음에는 뭐 교회만 한번 나오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조금 나오니까 뭐 수요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새벽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구역예배도 와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틈을 안 주네. 조금 있으니까 또 뭐 캠프 가자고 그러고 캠프도 하려고요. 하고 싶잖아. 그죠?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헬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쉬워요? 누가? 그대가 그러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을 것 같아. 은퇴 발표하고 나니까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아유 어떡하냐 손 목사님은 이제 죽었다는 그러고 있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쉬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다고. 사는 게 다르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당신같이 되래잖아. 우리 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래잖아. 나처럼 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거 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것은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거기까지만. 오직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드렸냐면요. 오직 믿는 자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직 우리들의 열매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보러 맺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막 애를 쓰고 뭐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뭐 애써서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그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열매는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봐 여러분이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죽었다는 얘기야? 안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안 죽었잖아. 왜 그럴까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안 죽었어도 괜찮아. 죽을 거야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에 일단 못 박히면 죽을 때까지 좀 걸려 시간이. 옛날에 한 일주일씩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흘도 걸리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거야 전부. 그 시간이 힘들어. 고통의 시간이야. 죽으면 돼.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데 안 하던 방식이니까 죄인인 내가 그렇게 안 살던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니까 뭔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안 하고 싶고 다시 또 클럽 가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늘 거룩하고 뭐 이러다가도 어떨 때는 간혹은 그럴 때 내 입에서 한번 욕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은. 나는 있어요. 있어 그냥. 예.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오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점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내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변하지는 못했지만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예.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개척을 하고 이랬을 때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나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느라고. 내가 목사 됐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한국에서 올 때마다 그런 소문, 네가 목사가 됐다는 소문인데 진짜냐고 와서 보더니 야, 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요새 나를 보면 좀 목사님 같잖아요. 뭐야, 좀 이럴 때는 인정을 해줘야지. 목사님 같잖아. 아멘. 은혜로운 목사님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좀 힘있게 해줘. 네, 어쨌든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많이 변했어. 네. 그죠? 달라졌어.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변해가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해 주셨죠? 성령의 9가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어.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거는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막 가다 뭐 사다가 뭐 잘못되면 에이씨 열받아 그냥 막 이랬던 사람이 아이고 주야, 말이 바뀌잖아.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 옛날에 언제 주여 했냐고 우리가. 예?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주님을 찾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야? 아멘.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24절, 25절, 26절 우리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예요.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갖다 박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입니까? 박힌 겁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서 박힌 거잖아요. 내가. 근데 갈라디아서는 내가 박았다는 거잖아. 내가 가서 십자가에다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으셔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이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주셨어요. 아멘. 그냥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같이 동일시 여겨서 그냥 우리를 박아주셨어. 십자가에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박힌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는 못 박힘이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스스로 갖다 박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려면 내가 믿는 것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죄사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자, 아까도 했죠. 육체 일이 현저한데, 분명한데 그 육체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예, 음란한 마음도 있고 아주 뭐 방탕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다 있어. 누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아니할 말로 앉아 있다 뭐 하면 막 그냥 한 잔 먹을까 막 이럴 때도 있잖아. 나만 그래. 그죠? 예. 그런 마음인데 안 하죠.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동정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타락한 성품, 죄를 짓고 싶은 성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갖다 때려 박아라. 때려 박아라. 그냥.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우리 이건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내가 갖다 십자가에다 갖다 때려 박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다고. 예.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단단히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 요구가 있거들랑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육체 요구를 따라서 살면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요. 아주 달콤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육체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사진 나온 그 뭐 총리들 뭐 사진 나오고 왜 그러고들 삽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로 잘 배우고 그 정도로 뭐 인류도 초인류 대학들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잖아요. 한 나라에, 그것도 뭐 큰 나라에 최정상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잡하게 살고 왜 그렇게 더럽게 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다 아닌 척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손바닥으로 가려져. 그잖아요. 한국도 똑같이 뭐 안 그래요? 뭘 박사학위 지가 저 베꼈으면 베꼈다고 그러면 되지. 다 베껴놓고 안 베꼈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박사를 내?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박사는 안 믿어 이제. 그러고도 아니래 자기는요. 다 나왔는데 아니래. 더 웃기는 것들은 교수들이야. 어제도 뭐 어디 신문 갔다 그런 얘기 했네. 인생이 가짜네. 그러고 뭘 대통령이라고 앉아있냐고요. 요즘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대통령 존경합니까?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 잘 몰라도 아는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요즘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만 아닌 척하고 있고 무슨 뭐 힘을 썼는지 몰라도 교수들 뭐 60%가 뭐 재검 안 하겠다고 관두겠다고 그러고 에휴,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교수들도 웃기고 대학도 웃기고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예, 어차피 세상엔 소망 없어. 근데 왜 그러고들 살까요? 왜 그러고들 살까요? 예, 하나님을 몰라. 죽는지를 몰라. 불쌍한 인생들이야. 안 그래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그대로 놓으면 어디로 가니?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저러고들 앉았다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죠.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데 육체를 행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워더라도 단호하게 육체 요구를 끊어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미련을 두지 마라. 조금이라도 말미를 두지 마라. 잘라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매달려 있어야 해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목사가 잘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 여기 매달리지 않은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요, 그냥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육과 정을 정말 십자가에다 못 때려 박아야 돼. 그냥 과감하게 때려 박아야 돼. 혼자서 안 되면요 얘기해. 그냥요 도와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얘기해. 내가 막 육이 올라와서 죽겠는데 막 그냥 막 분냄이 오는데 집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예, 막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 와봐. 그럼요. 와서 막 찬양하는데 뭐 어디 있어 그게. 찬양하는데 다 없어지지. 그냥 할렐루야지. 아멘. 예, 기도를 해도 막 그렇게 올라오면요 더 악을 쓰고 해. 악을 쓰고. 그게 방법이야. 기도도 잘 안 될 때, 기도 잘 안 될 때 많잖아. 다 잘 되죠? 예, 기도 안 될 때 더 악을 써야 돼.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안 될수록 몸부림을 쳐야 돼. 경험이 있잖아요. 안 됐어. 너무 몸부림을 주여만 100번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기도가 터지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 해본 적이 있는 분만 아멘. 맞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요즘은 잘 안 불러대요. 뭐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예수 없이는 난 못 사네. 여러분,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보배는 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요. 먼저는 회개부터 합시다. 우리 오늘 육체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우리 말 못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감추고 있고 누르고 있고, 어쩌면 언제라도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주여
정말 주의 은혜로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정말 성도가 되게 도와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육체 일들을 아버지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의 이것을 끊어내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의 이 더러운 아버지 육신의 성품들이 주여 올라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앞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분냄과 당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추악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함과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거짓된 것들이 주여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내어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간다고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온전한 세상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내 마음의 아버지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보게 보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자 성령의 아버지 정말 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만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주여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서 아버지의 이 세상을 밝히고 비추는 일에 아버지 썩어가는 세상을 아버지를 축원하는 일에 우리들을 쓰임받게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여 이 밤에 나와서 이처럼 부르짖는 간구하는데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늘 아버지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려고 아버지의 이 마지막 세대 때 주여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간절한 아버지의 모임을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의 부르심을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기업의 침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꼭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미리미리 온타라바카라바리미리미리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코라바라바미리야라바 야라바 손다라바카라바리미리 아버지 야라바 손다라바카라바 야라바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두 마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을 다 과감하게 주여 아버지의 십자가에 때려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정과 욕을 아버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살아내게 도와주고 아버지의 날마다 충만한 아버지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여 성령의 손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사, 주여 역사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여 머리 불러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음란한 것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치워줘야 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기까지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몸과 영이 아버지 온전히 깨끗함을 가지고 주여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 언제 오셔도 주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 오 라라바라바키야라바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귀하신 주여 날부터 우리 찬양을 합시다.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고백을 합니다. 물 건너 없어도 봉헌할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위대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견성됨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간을 빼앗기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종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눈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헤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사랑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온전히 동차시고 주님 말이 들어가지 교회가 해주시고 사람이 없어졌던 교회가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처럼 귀한 성도들을 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고 정말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아버지 육신의 일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이 배역한 세대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감동하심이 감화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